오늘 이제 마가복음 11장 첫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딱 일주일 뒤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제2의 수요일이다 해가지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면 이번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사순절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을 전체를 일컬어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40일간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때 묵상하게 되는 본문의 사실은 어떤 면에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한 주간 뒤부터 딱 했으면 딱 맞을 텐데 이렇게 또 일주간 한 주간 또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중에서 입성을 준비하는 나귀 새끼를 타게 되는 그 준비 과정에 얽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뭘까를 또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또 응답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마을에 도착을 하시죠. 감람산 마을 두 개가 있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마을인가? 같이 1절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해서 감람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이제 극도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계속 자중하게 했고 절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이제 만천하에 공개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주 긴장되는 장면이죠. 제가 어제도 이 바디메오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일주일 남은 시간, 이제 내 생명이 일주일 남았는데 사실 뭐가 다른 게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남이 뭐 이렇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끝까지 그 바디메오도 멈춰서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고치시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돌보시고, 또 그 영혼이 또 우리죠. 그래서 우리도 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는지를 이제 볼 수 있었던 장면인데, 굉장히 긴장되는, 그리고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금지시키고, 왜냐하면 이것이 먼저 발설이 되면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주님의 깊은 배려이고 생각이시죠. 그래서 근데 제자들은 그런 걸 모르죠. 그러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내일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흔들면서, 이게 왕의 입성이거든요. 왕의 입성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자, 예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렇게 겉옷을 쫙 깔고 왕이 어떤 성에 도착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쫙 깔고. 그래서 그 어떤 승리자, 영웅, 왕, 통치자로서 입성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뭘 타고 들어가셔요? 이게 원래 이게 백마 타야 되거든요. 백마.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은 백마를 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 초림하실 때도 이렇게 멋있게 왕으로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나귀 중에서도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를 이제 타고 들어가게 되시는데, 그걸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자들 중에 2명을 시켰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임 제자였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막내였거든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둘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도 주님께 이렇게 기댄 사람 있죠? 그게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막내. 그러면서 주님 누굽니까? 그러면서 묻는데 이 2 사람일 확률이 제일 높은데 이제 어쨌든 2 사람의 제자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해야 될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게 이제 참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이게 우리는 너무 익숙해. 왜냐하면 너무 많이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나귀 타고 들어가셨고 제자들이 가서 가져왔고 한데 근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남의 물건이에요. 남의 물건.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서 가져오래요. 근데 그 물건 누구 거예요? 소유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2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시켰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남의 거야. 근데 그냥 허락도 없이 가져와야 돼. 아니 이거 막 풀고 하는 행위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거는 뒤에 일어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가져오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종교성을 벗겨내고 너무 익숙한 것들을 벗겨내면 이게 자칫하면 절도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남의 것이니까. 내 거이 아니에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남의 것이고 근데 주님이 그거 가져오시래.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자예요. 가서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남의 것이라는 윤리 도덕적 세계관 개념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고 주님은 나의 스승은 말씀하셨고 이거를 들어갈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가져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라 하면 그때 주께 쓰시겠다라는 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선교지 들어가라는 거죠. 허락받지 말고 거긴 불법인데 그 나라는 불법인데 그 나라는 용인을 안 하는데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하라는 그걸 하라는 거죠. 이거 법적으로 이거 좀 우리 게 아닌데 남의 건데 이거 어떻게 주님께서 하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조선 땅에 불법인데 외국인들 선교사들 들어오는 거 금지시키고 있는데 타종교 가지고 들어오는 거 금지시키고 있고 타종교 전파하는 거 금지시키고 있는데 헌법이 예를 들어서 형법이 형사법이 그걸 다 막고 있는데 뻔히 아는데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 그때 그 나라의 윤리와 도덕에 의하면 법으로 말하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거예요. 그거 그 지점이에요. 제자들이 이게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아니 그 제자들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은 아니야. 남의 것이에요. 법도 있어요. 거기 윤리와 도덕도 얽혀 있어요. 세상의 것도. 근데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따랐냐면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주님이 시키시니까 그냥 하는 거 그게 그렇지 않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순종하는 게 쉽냐? 결코 쉽지 않아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특히 부모님이 원하지 않아. 부모님이 원하지 않아. 우리 집은 기독교를 원하지 않아. 내 남편은 기독교를 싫어해. 아주 그거 독선적이라고 원치를 않아. 근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 예수님이 나의 주래. 믿고 싶어. 사인이 왔어, 내 안에. 그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부터 치열한. 그 주일을 예배드리고 싶어. 근데 원하지 않아. 할아버지도 원하지 않고 누구도 원하지 않아. 예? 이거. 가문이 원하지 않아요. 뭐 8대 종손도 있고 7대 종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내 양심과 아니 내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원하는 그 윤리와 도덕이 있잖아요. 가정의 법이 있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불문법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요. 그런 싸움입니다, 이게. 근데 순종하잖아요. 이게 쉬운 순종은 아니다. 근데 제자들의 순종이 여기에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 하세요. 주님이 주신 그걸 하시라고요. 하는 게 순종이에요. 장애물이 있죠. 보이지 않는 법들, 윤리들, 도덕들, 그 안에 있는 얽혀있는 수많은 이해관계들, 사람들의 어떠함, 그리고 그곳에, 그 공동체에, 여기에 통용되는 그 현실, 그 규칙, 규율,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일 수 없죠. 그걸 따라가는 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그걸 따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게 그러면 윤리와 도덕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 세상 법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기독교인들은요,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법과 규율을 잘 지킵니다. 이런 거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선교사들이 저 힌두교권, 불교권, 이슬람권 왜 들어갑니까? 다 금지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헌법보다 더 높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최고의 법이에요. 우주 최고의 법, 주의 말씀. 안 들어서 문제지 순종은 문제가 안 됩니다. 세상법이 문제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핏값을 지불하고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가는 길인데 나중에 다 드러나죠. 아, 그들이 진짜 진리의 길을 갔구나. 그들이 진짜 옳았구나. 지금은 이 종교나 세상 법이나 윤리 도덕에 매여서 자기들의 법과 힌두교의 법과 이슬람의 법과 불교의 법이 옳은 줄 알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꽁꽁 매여서 아무것도 못 보죠, 그들은. 근데 영적인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이 만든 신의 통치 속에서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단의 규율 속에서, 사단의 그 소나기 속에서 무너져 있고, 진짜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 때가 오죠. 공산주의에 묶이고 사상에 매이고 뭐에 묶이고 그 사람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거 공산주의는 종교 아편이, 그 종교는 기독교거든요. 기독교 아편이잖아요. 다 때려 죽이고 없애고 하는데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그거를 법으로 만들고 사상으로 세뇌시켜가지고 그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는 거 악인데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하는 걸 옳다고 세뇌시키고 만들어서 방어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지나가는 시대 속에 그 사상과 체계가 얼마나 편협됐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주적인 법 속에서 나중에 볼 때 평가가 이루어지죠. 평가가. 그걸 아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매여서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들, 그들의 법과 윤리 도덕보다 주님의 법에 매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죠. 네, 감사하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하실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뭔가 대답이 좀 작다. 아멘이죠? 예, 그럼요. 주님의 법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 현실 속에서는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피 튀기는 내적 싸움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주의 말씀이 옳은 거를 붙들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의 순종이 있죠. 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3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제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자, 막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5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이 어떤 이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주인들입니다. 주인이에요. 거기 얽혀있는 가족들이 있었겠죠.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뭐 하는지라? 허락하는지라. 누가 쓰시겠다니까요? 주가 쓰시겠다. 아니 이 사람들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막 타박하고 니네 뭐 하느냐 막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가져가라고 쓰시겠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항상 이렇게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든 국내든 시골이든 도시든 항상 주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사실 먼저 계시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먼저 계시받는 사람들도 누가 올 거다 이렇게 해라. 계시받는 사람들도 간밤에 꿈을 꾸거나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거나. 항상 주님 나라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예비된 영혼들이 있고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 순종합니다. 이거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거 자기 경비 들어가는 일입니다. 키워갖고 길러왔고. 아니 나귀가 싼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아니 나귀가 염소보단 비쌀 거고 양보단 비쌀 거 아닙니까? 등치가 일단 큰데.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재산이 들어가고 재정이 들어가는 일인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 이 주인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순종, 제자들의 순종, 주인의 순종, 이 순종이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순종의 연합 속에 누구의 순종이 가장 귀합니까?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못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귀. 예수님은 누구에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말씀에.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못한다고요? 왕이 못한다고요? 나귀 새끼. 뭐 하셔서요? 겸손하셔서. 창세기 49장 10절 11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나귀 새끼. 이게 이제 야곱의 축복 속에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인데 여기 나귀 새끼를 탈 것에 대한 아주 오래된 예언적 말씀이 있는 거예요. 축복에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선지자와 족장들의 그 예언 속에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따라 이제 순종하시는데 사실 이제 예루살렘에 메시아로 입성하는 모습은 백마를 타고 승리의 왕으로 그냥 통치자로 귤을 들고 그렇게 딱 들어가셔야 되는데 고난의 종으로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잔을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싹 들어 순종하시는 거죠. 순종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움직이신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 움직이신 거예요. 귀하신 이 순종 덕분에 제자들의 순종, 나귀 주인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들의 순종 덕분에 누군가가 또 구원을 받겠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순종들이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주님의 뜻을 새겨주실 겁니다. 그거 붙들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 또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두영 집사님, 이인덕 전사님 주님께서 평안케 하시도록 위에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우리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